요즘 우리는 주님과 신뢰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설교를 듣고 있지요. 예수님과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신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기 때문이지요. 주님과 신뢰를 구축하는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이 마음에 드셔서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제가 첫 주에도 말씀드리고 둘째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금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믿으실 만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고 우리를 믿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 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했기 때문이지요. 성령님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님과 신뢰를 구축했는가, 이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유지했을까요? 첫째는 한 곳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필요성을 그들이 느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성령님과 신뢰를 구축하려면 성령의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제자들이 오순절에 한 장소에 모였잖아요. 오순절은 6월절 이후에 50일 되는 날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에 모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에 굉장히 강조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보혜사가 뭐예요? 변호하는 분, 도와주는 분,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앞으로 우리들에게 성령 시대가 개막될 것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시대를 구분을 하면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약 시대를 가리켜서 성부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견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는 성자 시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는 시대죠.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거를 성자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이후의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말하죠.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성령이 오셔서 보호해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지속이 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 시대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는 성령 시대가 올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오시는 시대가 되는데 그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입어라, 성령의 파워를 옷 입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요, 앞으로는 성령 시대가 오니까 성령 받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성령 시대가 오니까 성령을 깨달으라는 얘기죠. 성령이 꼭 필요하다, 그걸 깨달아라. 예수님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구나, 앞으로는 성령 시대가 오는구나, 그럼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제자들이 스스로 성령의 필요성을 느끼고 모였다는 겁니다. 예전에요, 아날로그 시대였었잖아요. 아날로그 시대.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계속 방송을 합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시대가 올 겁니다. 디지털 시대가 올 겁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텔레비전 브라운관도 다 바꿔야 됩니다. 막 이렇게 광고를 해. 에이, 설마 디지털 시대가 온다고 브라운관까지 다 바꿔야 되나? 이거 가지고 다 되지. 이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진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꿔지니까 무엇이 달라지냐 하면, 방송국에서 아날로그로 송출이 계속되다가 이게 디지털로 싹 바뀌어지니까 말이죠, 내가 디지털 이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디지털 방송의 혜택을 보더라고 말이죠. 디지털 방송 되니까 여러분 화질이 얼마나 깨끗해요. 음질도요 또렷또렷하고요. HD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고화질 시대. 미국 텔레비전들 그냥 이 배우들을 이 바짝 비춰주니까요, 고친 거 세운 거 다 드러나더라고요. 아주 그냥 숨구멍까지 환하게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좋은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방송국에서 디지털로 내보내니까 디지털 텔레비전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해야만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 시대가 오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대가 오니까 성령을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가지고 있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 필요성을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금방 깨달아 듣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성령의 필요성을 느낄 때 성령과 신뢰가 구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 여인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남편이 5이에요. 6명, 7명 될지도 몰라요. 삶에 메말라 있어요. 쾌락에 메말라 있고, 물질에 목말라 있고, 권력에 목말라 있고, 지식에 목말라 있고. 그러니까 자기 삶이 부끄러운 여인이니까 사람들의 얼굴을 피해서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다가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마를 거다. 이 우물에서 물 먹는 사람 계속 목말라서 계속 와서 마셔야 될 거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말씀에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물이 다 있어. 그래서 뭐라고 반응해요? 주님, 그 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물이 필요한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그가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게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해야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가 성령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밖에는 없어요. 성령의 이 필요성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이 물을 조금만 마시지 않아도 갈증이 생겨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반응이 느려요. 그냥 건강한 사람은 이게 빨리빨리 반응이 오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빨리빨리 이게 배가 고파지고, 물이 마시고 싶으면 빨리빨리 물이 마시고 싶어지고, 자꾸 몸이 빨리빨리 신호가 오는 거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빨리빨리 신호가 옵니다. 빨리빨리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성령이 필요하구나. 성령의 갈급함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함 같은 이런 역사가 내 심령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런 갈급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다니는 교회 어른들을 보니까 참 그 성령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성령의 갈급함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어른들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저 그냥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마음에 넘쳐가지고 예배에 얼마나 열심히 참석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덕에 나도 따라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기도하는 거에 얼마나 열심히들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말이죠. 그래서 새벽 기도 갈 때는 저도 어린 마음에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꼭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엄마, 아침에 새벽 기도 같이 가고 싶은데 좀 깨워줘. 우리처럼 무슨 6시입니까? 그때는 5시요, 어떨 땐 4시 반이요. 그러면 4시 반, 4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중학생짜리가 초등학생짜리가 물 4시 반, 5시 반에 무슨 재주로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엄마가 못 믿어줘. 그러니까 자기 전에 기도해. 하나님, 4시 반에 눈 딱 뜨게 해주세요. 예?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교회 다녔다니까요. 얼마나 성령의 필요성을 깨닫고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시대가 지나가면서 계속 보니까 현대 시대는 이 영적인 갈급함이 예전만 못하다는 거죠. 이 성령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들이 예전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물질 만능 시대고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성령이 없어도 자기 나름대로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때로는 돈을 조금 벌어도 괜찮은 거예요. 출세하지 못해도 좀 괜찮은 거예요. 자식들이 좋은 대학 못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서 영적인 부분에 성공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면 내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여건을 이겨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뜻이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면 그거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일체의 비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성령이 나를 역사해 주셔야만 내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가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따라합시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이끌렸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다른 언어를 말합니다. 외국어지요, 외국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외국어예요.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얘기하는 건 외국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방언, 하나님과 그 사람과 하나님과 내가 얘기하는 영적인 언어고요. 사도행전 2장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다 이제 와봤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더니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아시아의 말을 해? 어떻게 메대의 말을 해? 메소포타미아 말을 해? 애굽의 말을 해? 야, 신기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령 받은 다음에 외국어를 했느냐 방언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때 방언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외국어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외국어로 한 것이고,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방언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을 가만히 보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여러 가지인데요,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왔다가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오시면 계속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와 늘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잠자러 갈 때도 같이 가시고, 내가 일하러 갈 때도 같이 가시고, 공부하러 갈 때도 같이 가시고, 놀러 갈 때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고 있으니까 늘 동행하시는 거예요. 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께서 전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부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가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은 도와주시고 동행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에 이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막 핍박을 합니다.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권면이 아니에요. 협박을 하잖아요. 협박을. 그 계속 전하면 옥에 가두겠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지 않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인도하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는 성령이 이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성령이 이끌림에 순종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담대한 마음을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빌립을 보세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성령이 남쪽으로 가래요. 남쪽 끝머리 가면 가사라는 지역인데 거긴 광야예요.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근데 성령이 가라는 거예요.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가잖아요. 가보니까 에티오피아 여왕의 참모 중에 참모가, 성경에는 넷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고급 관리입니다. 나라의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니 얼마나 이 귀한 고급 관리입니까?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이제 자기 나라를 가는데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가는 겁니다. 필립이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생각하고선 물어보잖아요. 성경 읽는 거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이 성령의 인도로 가서 성경 읽는 거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 갔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복음화되지 않았습니까? 필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나오는데 성령에 이끌리려고 했던 사람이 소수였다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120명이라고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500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너희들 성령이 꼭 필요한 거니까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라. 들은 사람이 500명인데 그 얘기 듣고 성령의 필요성을 느껴서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성령의 인도받는 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대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게 현대인의 특징이에요. 현대인들은요, 자기 의가 강해서 성령의 인도에 이끌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세 종류예요. 세 종류. 첫째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살아요. 그 공부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잘해. 다
탁월해. 영어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와서 이제 공부하고 취직하고 해서 사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머리는 뭐 그렇게 탁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돈이 많아요. 부모가 돈이 많은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막 대줘가지고 이제 아주 공부하고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막 이제 이렇게 해서 또 부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머리도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부모님이 꼭 돈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와서 살아요. 이 어떤 사람입니까? 용기 충만한 사람입니다. 몸으로 때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가면 뭐든지 할 수 있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대. 그 용기 충만해서 오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이래 와서 살아요. 그 머리가 좋거나 돈이 많거나 용기가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고집이 세요. 자아가 충만해요. 신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인도에 이끌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많이 거부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사사기 저자가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21장 25절에 마지막 절에 이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하고 싶으시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싶으시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길 원하시죠? 성령의 인도에 이끌리시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의 주관 다 버리고 성령의 생각에 묻혀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대로 이끌리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생각대로 나이가 살아가면 가정생활 승리합니다. 직장생활 승리합니다. 신앙생활 승리합니다. 학교생활 승리합니다. 대인관계 승리합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의 이름을 높였다는 거지요. 바울이 야고보를 방문해서 선교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요. 굉장한 일을 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에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옥문이 막 저절로 열려집니다. 바울에게서 얼마나 능력이 나가는지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다가 이 수건을 이렇게 대고 그러고선 이 수건을 갖다가 자기 몸에다가 얹으면 병이 쑥쑥 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야 신이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헤르메스다. 헤르메스 신이다. 이렇게 이름까지 붙이고 말이죠.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들이 소를 가지고 옵니다. 화환을 가져와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신이니까 그들이 그렇게 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룹니다.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유두가라고 하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다가 설교가 길어지니까 떨어져 버렸습니다. 3층에서 돌다가 떨어지자마자 죽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다시 살립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했어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동안 이방 지역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한 것을 이제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장로들 있고 야고보 있는 이곳에서 와가지고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걸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건데 어떻게 성령께 돌리냐? 지금이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이름을 높여야 된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창세기에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13년 동안 고생해요. 11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러다 두명 쏘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왕이 불러가지고 가잖아요. 애굽의 바로가 불러서 내가 지금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고선 너가 좀 이 해몽을 해봐라. 쫙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내가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단 하나님이 대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바로가 이 얘기 듣고선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너무 감동이 돼 가지고 그날 그냥 총리로 세우잖아요. 그 총리가 돼 가지고 풍년 때 정치를 잘해 가지고 흉년을 대비합니다. 이제 흉년이 들었습니다. 7년 뒤에 흉년이 들어 가지고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와 가지고 곡식을 사갑니다. 나중에는 이제 뭐 자기 몸도 내놓고 막 이렇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 와 가지고 요셉을 만나는데 요셉이 총리가 된 걸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요셉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러니까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잖아요.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형제들이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기절초풍을 합니다.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왜? 13년 전에 자기들이 팔았거든요.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이 애굽의 그 강대국의 총리가 돼 있으니 죽은 목숨이죠. 죽은 목숨이에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창세기 45장 5절 6절 7절에 가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를 이리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님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빌립보서 4장 20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아까 여러분 저와 교동문 읽을 때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예수님이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도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그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그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 영광, 주께 영광, 성령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말로는 돼요. 말로도 사실 안 돼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안절부절을 하는 거예요. 그 조금 있으니까 설교 시간에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아니, 저 양반이 저런 인격을 가진 분이 아닌데 왜 교양 없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저렇게 방해를 할까 생각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끝나고 집사님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 허리가 아파요.
아기를 낳고 정상적으로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몇 달 있다가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집에 꼼짝없이 누웠다는 거예요. 남편 출근도 못하고 간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 그럼 집에서 쉬지 왜 교회를 왔어요? 그 몸 데리고 왜 교회를 왔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기도받으러 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동네 사는 분이요, 내가 가면 5분이면 집에 가서 기도해 줄 수 있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받고 싶어서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참 믿음 좋지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해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6장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으니 허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한 주일 지났는데 교회를 왔어요. 걸어와요. 낫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끝나고 났는데 이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말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화요일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화요일날 새벽 기도를 쫙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박 목사, 그거 허리 고친 거 네가 했냐 내가 했냐?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하니까 하나님이 더 큰 톤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했어 내가 했어? 눈물이 쭉 났어요. 하나님 주님이 했어요. 근데 왜 가만히 있어? 주님이 했으면 주님이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침묵하냐는 거예요. 침묵도 동의라는 거예요. 제가 그날 회개 많이 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했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했어요. 제가요 무지 혼났어요. 그날 화요일날 새벽에. 그리고 그날 아예 집에 가서 컴퓨터 앞에다가 노트북 앞에다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경체로 타이프를 쳐가지고 요 테이프를 붙여놨습니다. 그냥 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도둑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둑놈. 그러면 주님이 하셨는데 그걸 내가 가로채면 도둑놈이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그냥 쳐가지고 벌레 먹어서 죽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성경에 그런 일들이 많은데 말이죠.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쳐가지고 붙여놓고 컴퓨터를 열 때마다 노트북을 열 때마다 눈에 팍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열기만 하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복창하는 겁니다. 속으로 열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참 내가 목사인가 싶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화요일날 하나님이 그 향에 너무 느리게 남으니까 계속 이를 악물고 연습하고 일 있으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계속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집회에 나가거나 우리 성도들이 얘기하거나 뭐 이러면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제는 편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인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결국은 주님과 신뢰관계가 구축이 돼서 주님이 우리를 믿으시고 계속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신뢰를 구축하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필요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세요? 성령의 인도에 이끌림을 당하세요?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고백이 되세요? 이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단계,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성령님과 신뢰가 구축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마음껏 쓰실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평생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